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랴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실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아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예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이제 정치적인 그런 조직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이제 그 자기들의 그 직무에 맞게 이렇게 점검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성실하게 잘 준비하고 정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그 삶의 기초에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1층, 2층, 3층, 10층, 20층, 30층. 그것은 높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이 잘 설 수 있는 근거는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 거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개인이 서고 그 공동체가 설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그 직분을 맡았던 그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0절 이후에는 또 레위 자손들 중에 남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을 먼저 택하셔서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자녀 넷 나답,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뭐 꼭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할 필요가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정말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마음이 무디어지는 거죠. 뭐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익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던 그때에, 처음 직분을 받았던 그때에, 임직 예식을 통해서 안수받던 그때에 그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감격의 마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식어지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의 삶 가운데 감격과 감사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 가졌을 때 그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엘르아살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에는 16명이 뽑혔고 이다말의 자손이 8명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차별받지 않고 차등을 두지 않고 자기들의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숫자가 때로는 중요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재능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니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나에게는 두 개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원망이 생겨요. 시기심이 생겨요. 그러면 섬기는 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를 주셨던 2개를 주셨던 5개를 주셨던 참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 하나 받은 것도 감사한 거죠. 그 하나 받은 게 결코 적은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하나를 받으면 그 하나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5개 받았으면 5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참 잘했다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산다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비교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24명의 이름이 나와요. 24반차라고 하는데 혹은 반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차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 열정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자기가 맡은 사명에 따라, 자기 맡은 직분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또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낯설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 아닙니까?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과연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름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이름도 기억한다, 내가 너의 이름도 기록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대제사장 가문의 그 자손들 말고 또 다른 레위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장자의 가문과 막내 가문이 서로 다름이 없더라, 차등이 없었다,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불러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는 나이가 많아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도 보면 직제가 있는데요, 수도 원장도 있고 예를 들어 총무도 있고 거기에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렌스는 식당에 설거지합니다. 마당을 쓸어요. 내가 나이 많이 들어서 왔는데 왜 이런 하찮은 일을 늘 시키는가. 평생 그 일을 하면서 그날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직책에 있다고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서 식당에 설거지하면서 마당을 쓸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까지 그 책이 이제 내려오면서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라 여기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사명,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그 사명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감격 가운데 잘 감당함으로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의 그 직분을 맡은 자들과 또 다른 일을 맡은 자들의 그 이름들을 기록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잘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서로 싸우지 말고 당리당략에 매이지 말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또 집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이제 시험 끝나고 또 계속 준비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또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